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며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므낫세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끔 오늘 같은 이런 안 좋은 내용의 본문으로 딱 끝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멘 그러는데 오늘만큼 어색한 아멘, 안 했으면 좋겠는 아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악을 잔뜩 해놓고 우리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기가 참 그래서 그런 의미의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에만 동의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할 때도 같이 오셨을 거고 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는 가족들도 있고요. 또 한 주간 만나는 직장에서 만난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이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관계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고개를 안 돌리네요. 자, 고개 돌려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제가 요즘 리더 훈련 기간이라서 주중에 성도들을 거의 20명 가까이 계속 매주 만나게 됩니다. 또 뭐 신방이 추가로 있으면 더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또 훈련 가운데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서로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훈련하면서 힘들긴 하지만 가장 제가 이건 참 귀하다라고 여기는 건 뭐냐면 이번 주에 했던 저희가 교재가 있잖아요. 훈련이 있으면 항상 느끼는 건데요. 그 주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와 되게 흡사하게 본문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 깨닫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보고 깨닫으라고 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저한테 좀 은혜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제가 뭐였냐면 공동체를 왜 주셨는가였어요. 우린 공동체를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리더 훈련 받는 분들 제 숙제 드렸거든요. 리더 훈련 이번 주 숙제는 설교를 듣고 상황을 나한테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적고 계신 우리 리더 지금 깜짝 놀란 표정이요. 맞다 하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숙제 지금 해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지금 적으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도 다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했던 고백을 제가 나누면 이거죠. 서로 지칠 때 끌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에 도움을 얻고 때로 기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죠. 함께 있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혼자 못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냥 난 참 사랑이 많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희생하는 법도 배우기도 하죠. 희생도 누가 있어야 내가 배워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난 희생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함을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 소중한 관계잖아요. 좋은 공동체에 있음에 참 저도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서 인사하게. 나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못 보시죠? 눈을 봐야 되는데. 나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톤으로 하려는데 그건 너무 잘 못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관계, 좋은 관계들이 혈연 관계이기에, 교회 안에 있기에, 또 부부 관계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묶여졌기에 웬만해서는 안 끊어질 거라고 되게 자부합니다. 그냥 누군 당연히 나한테 주신 관계도 이게 끊어질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소중하고 귀한 관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신뢰를 쌓아가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도 엄청 많이 필요해요. 제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관계를 잘 이루는데 법칙이나 원리, 프린시펄 같은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써봤어요. 관계의 법칙이요. 원리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어떻게 필요하다고요?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동감하시죠? 쉽지 않아요. 그냥 너 오늘부터 나랑 절친, 그런 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똑똑한 분들은 PPT를 보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마침표를 쓰지 않았어요. 그죠? 점점점. 저 뒤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 소중한 관계. 이건 잘 끊어지지 않을 거야. 진짜요? 아니에요. 소중한 관계도 만들어가는 동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노력도 필요하고요. 참고 희생하고 엄청 걸려요. 근데 깨뜨리는 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일명 한 방이면 돼요. 아주 찰나의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릴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잘 무시하는 관계의 법칙이에요. 내가 좋은 관계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니까 이건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나중에 회복하면 되지.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친절한 동료, 오래된 친구에게, 또한 가까운 가족과 나와 함께 해주는 교회 지체들에게 더 친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맺어가고 튼튼하게 쌓아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관계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회에 됐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5년 반이 됐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더라고요. 5년 반 동안 우와, 감사한 건 뭐냐면 나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고 나 사랑받는 목회자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만의 착각이 아니기를. 그런 마음 좀 있으시죠? 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생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시간이 참 꽤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관계든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관계를 한 번에 깰 수 있을까? 이거 우리 전체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뢰는 깨는 행동. 이게 만약에 부부관계면 뭐겠어요? 청소년들이 있네. 불륜. 들어봤죠? 우리 K드라마의 단골 주제. 신뢰는 깨는 행동. 그리고 무례한 말과 행동들.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딱 쏟아내는 분노.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 폭력들. 여러분, 좋은 관계 망치는 건 한 방이면 돼요. 한순간이면 돼요. 이게 사람들이 갖는 착각이야. 굳건한 관계고 좋은 관계니까 쉽게 깨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깨는 건 쉽습니다. 그럼 회복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쩌면 내가 이뤄놓은 그 노력보다 더 긴 시간, 더 노력을 쏟아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잘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한번 왁 하면요, 끝날 것 같죠. 그리고 미안해 하면 끝날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다시 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의 오해가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거야. 이게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오해예요.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나랑 좋은 관계 안에서 미안해 하면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오늘 성경도 그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는 무너지면 다시 쌓아가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참히 깨버렸던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가 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한순간에 깨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므낫세 왕인데요. 이 므낫세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되는 왕은 그의 아버지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 므낫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아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선한 왕,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그레이 킹으로 여겨질 만큼 선한 왕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물론 실수를 생애 마지막에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들을 그가 했는지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예요. 지금은 히스기야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룬 업적들이에요. 보면 그는 우상을 제거했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놋뱀을 제거했어요.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 하나님 대신 놋뱀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목상과 아세라상, 바알 신상들을 다 깨부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것을 이 성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다 제거해라. 그는 이것에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예배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러면서 또 유월절을 회복시켰죠. 그죠? 여러분 묵상에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절기를 잊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회복해야 한다. 백성들아, 다시 모여라. 이 히스기야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다 무너졌던 유월절. 당연히 여러분도 유월절은 계속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다 무너졌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켰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레위인의 또 제사장들의 일들을 다 복직시켰어요. 너희 지금 뭐하고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살아가라.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 필요한 히스기야의 수로, 전쟁에 필요한 수로 이렇게 지하로 뚫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실로암으로 그 물길을 냈던 일도 히스기야가 전쟁에 대비해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했던 일은요, 정치, 군사, 종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굉장히 애썼던 왕이었어요. 그의 평생을 다하여서, 평생의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순간에 쌓아지지 않잖아요. 온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걸 쌓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세우고 애썼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의 아들 므낫세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역대하 오늘 읽었던 3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좀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되게 일찍 된 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가 12살에 왕이 되니까. 근데 우와, 하나님 저렇게 악한 놈인데 되게 오래 살았어요. 우리의 불만이잖아. 저렇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오래 살지요?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건 좀 억울해요. 빨리 죽어야지 그런 사람. 이런 기도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목사지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저건 빨리 후딱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지? 마음이 이렇게 올 때 회개를 하죠.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산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때문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복을 악인이지만 자녀가 누리며 사는 거야. 이게 자녀가 때로 착각하는 것들 하나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합당하지 않아도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갔던 그 복을 측은히 여겨서 내가 누리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가요.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아버지가 평생에 이루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전생애를 통해 노력했던 히스기야의 노력이 단 한 번에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귀한 관계가 결코 깨지지 않겠다라고 유대인 모두가 생각했던 그 관계가 한 번에 깨졌어요. 에런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냥 세운 거 날아간 것 같죠? 제가 준비하면서 더 했던 게 뭐냐면 히스기야만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된 전통이에요? 출애굽기, 엑소더스 때부터 지켰던 패스오버를 회복시킨 거잖아요. 얼마나 오래된 관계의 전통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성전은, 므낫세가 더럽혔던 성전은 누가 평생을 다해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짓지 못하지만 평생을 다해 준비했잖아요. 내 생애의 목표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내 손으로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하셨어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 그 성전을 받겠다. 이 성전을 위해 다윗이 온 생애를 준비했다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젊은 때를 다 쏟아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끈끈해서 괜찮을 것 같죠? 한순간에 그 깊은 관계를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수준은 되돌릴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뜨거웠던 그때 금방 죄송해요 하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다시 예전처럼 회개했다고 한 번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므낫세 하는 범죄를 성경에서 잘 보면 자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골짜기 이름 하나가 나오죠. 뭐예요? 흰놈. 화이트 가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흰놈이에요. 흰놈 골짜기인데 제가 자꾸 나와서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진 하나를 찾았어요. 파노라마 사진. 이게 지금 예루살렘 시티입니다. 이게 전체인데 여기가 사우스, 이게 예루살렘 웨스트월이에요. 자, 여기 그러니까 남서쪽에 있는 성벽에서 바로 떨어진 밸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성벽이니까 성벽 아래는 올라오기 힘들게 이렇게 밸리 위에 성벽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흰놈 골짜기예요. 골짜기에서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걸 드글드글하게 했던 거야. 좁은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데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장소에 걸쳐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던 걸 했던 거야. 그래서 현대에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이 왜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많이 드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진을 찾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현재 흰놈 골짜기의 현재 모습이요. 성벽이고요. 이 밸리가 뭐라고요? 흰놈 골짜기. 자,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풍성하고 풀이 푸릇푸릇하고 나무가 많은데 많이 보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풍성한 곳, 좋은 축복, 좋은 땅. 여기 보면 이런데 제가 다른 사진 찾아요. 지금 가족도 소풍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동 사람들에겐 되게 좋은 피크닉 장소래요. 너무 좋아. 나무도 많고 그늘도 많고 푸르러서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땅에서
우상을 향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축복과 관계를 한순간에 다 몰아내고 거기서 나를 잘 살게 만들 우상을 섬길 거야.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조가 가장 모든 힘을 쏟아부었던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디라도 가요? 중간이라도 가는데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포로로 끌어갑니다. 므낫세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꾸 시리가 저에게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너가 아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저에게 말을 거네요. 므낫세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까지 끌려가게 되냐면, 제가 지도를 하나 찾았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니느웨예요. 니느웨에서 진격을 해서 원래 목표는 이집트예요. 이집트까지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렸어요? 예루살렘 들려서 가는 길에 하나씩 함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바빌론이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바벨론이 갑자기 생긴 나라가 아니라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시리아가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바벨론도 덤비지 못할. 아시리아가 다 정복하고 여기도 정복하고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정복하면서 누굴 포로로 끌고 갔어요? 므낫세와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끌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 한 나라의 왕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므낫세는 그때서야 회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관계를 깼구나. 소중했던 관계를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역대하 33장 1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므낫세의 이 기도라는 저희 성경에 담겨 있지 않지만 보통 이렇게 저희가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캐논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 외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경건서적처럼 읽던 위경이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므낫세의 기도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회개의 기도를 한 거를 그냥 이제 기도문으로 써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찾는 자료 안에서는 그 내용 전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글로는 찾을 수 없고 영어로도 찾기 쉽지 않아서 나중에 저도 읽어보고 싶긴 한데, 므낫세의 기도는 그만큼 회개에 대한 되게 대표적인 기도였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어디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자리에 돌려놔 주신 거예요.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므낫세는요 왕이 되었지만 별 힘도 못 쓰고 그냥 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무덤에 그냥 묻힌 거예요. 그게 다예요. 회개하고 회복을 간절히 바랬고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용서를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하셨대요. 하나님이니까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되었어도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돌아온 게 다였어요. 히스기야가 물려줬던 유산은 어디 갔을까요? 없죠. 영적인 부흥 없죠. 한번 무너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악을 회개하면 예전에 뜨거웠던 그 신앙으로 금방 돌아갈 거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애쓰면 옛날의 신앙 잘 회복할 거야. 그 뜨거움과 간절함을 내가 회복할 거야. 아니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애씀과 눈물이 필요할 거예요. 그 관계를 깬다는 건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렇기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주신 축복을 누리며 그 관계를 굳건히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10분의 1 에너지만 써도 돼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효율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에피시언트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에너지 조금만 써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애쓰는 거.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게 깨지면 나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회복되지 않아요. 자녀됨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겨우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갱신히 목숨만 붙어서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를 굳게 유지하는 거예요. 저의 이번 주에 되게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리고 쌓아왔던 신앙의 유산들을 한순간에 발로 뻥 차서 날려버릴까? 이거 답답한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걸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쉽게 버릴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아서 뭘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걸 질문해야 되니까 질문을 바꿨어요. 제 질문은 뭐였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어떻게 해야 깨기 전에 이 관계를 소중히 잘 지켜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여러분 여긴다면 그 생각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말만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 행동과 삶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깨도 회개하고 금방 회복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의 특징을 보면 이거예요. 서로 관계의 소중함을 몰라요. 지금 막 해도 회복될 거야. 부부간에도 막 다퉈요. 대충 이렇게 해도 나중에 잘 회복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관계 그 전문가가 했던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감사하게 결혼 전에 들었던 말이었어요.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우리는 유리병과 같습니다. 서로 부딪혀서 깼어요. 그러면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본드로 서로를 붙인대요. 미안해 깨진 조각을 다시 붙인대요. 그러면 매끈한 유리가 되나요?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병 모양의 유리가 될 거예요. 또 부딪혀요. 다시 또 붙여요. 절대로 원래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깨지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 다음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거는 물론 그 상황이 우리가 된다면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드는 거예요. 언제든 회개만 하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어요. 생애를 걸쳐서 합당한 자였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뭐였어요?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뺏어서 내 와이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복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성경은 그게 진실된 회개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 이제 신학교 때 저희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구약학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자기는 마음이 먹먹하대요. 자기가 연구하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전처럼 하나님을 향한 시편을
고백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된다. 회개했다니까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는데 예전의 그 기쁨처럼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누리는 거야. 용서는 받았지만 예전처럼 100%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게 늙어갔어, 얘들아. 관계를 깨는 것, 죄는 이만큼 무섭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던 걸 송두리째 다 뺏기고 생명은 겨우 건질 수 있겠지만 다시는 그 귀한 풍성한 축복을 못 누릴 수도 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진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게 굳건한 부부일지라도, 그게 교회일지라도, 나와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해야 돼요. 저 므낫세처럼 범죄하지 않고 살게 하나님. 그건 정말 아이 같은 고백이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받았고 나와 함께 하는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람들 감사하십시오. 이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홀리 위닝데이 준비하고 하면서도 막 선생님들이 막 애써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나눠서 막 장소를 섭외했어요. 감사하게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이정민 권사님, 김성주 장로님 가정, 또 우리 김영정 집사님, 최지연 집사님 가정도 장소를 내서 같이 막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막 장소 집을 내서 같이 막 한대요. 참 귀한 사람들이다. 주일을 떠오르니까 막 다 떠올라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고 여러분, 우리 애참부 되게 오랜만에 보잖아요. 애참부 못 나와요. 너무 바빠서 나와서 인사도 못 하잖아요. 나눠줄 때. 귀한 섬김 때문에 우리가 먹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이 맡기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순장들이 섬기니까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 순모임 지금 갈 생각 하시죠? 누군가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예배, 찬양팀이 어제도 모였고 오늘도 모였고 일찍 와서 2주 전부터 이 찬양 들으면서 준비하고요. 운영위원들, 리더들,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어떻게 도울까 막 애써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 같으십니까? 근데 이 귀함과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와, 하나님, 너무 당연한 것처럼 눈에 안 보고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도 축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학소년 김재중 시를 한 편 읽어드리는데, 시 할 때마다 제가 청소년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 시를 제가 번역한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번역을 트랜스퍼를 했지만 아마 되게 유치할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나 무슨 의미인지 생각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을 아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을 썼던 김홍신이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네. 아마 좀 우리 어른들과 좀 성관형제는 알 수도 있어요. 성관형제는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옛날 거 너무 많이 알아. 분명히 알 거야. 김홍신 작가, 인간시장을 썼던 작가가 썼던 시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런 제목이에요. 겪어보면 안다. 근데 지금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거의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이분이 낭독하는 시를 이렇게 봤는데 가슴이 먹먹해져요. 음악은 준비 안 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소개하기는 좀 기니까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뒤에 계속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너무 당연한 관계 같죠. 내 옆에 당연히 있어주고 내가 불같이 안 해도 옆에 계속 있을 것 같죠. 가끔 생각해요. 나 혼자 살아남으면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관계, 가까운 데서부터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후회하는 일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후회와 회개도 꼭 기억하세요. 그 관계를 완전히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할 텐데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에를 보시고 이거 잘못하시면 안 돼요. 이걸 얘기할 건데 있을 때 잘해 이게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있을 때 집에서 맨날 그러셨죠. 있을 때 잘해.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있을 때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배우자가 옆에 없는 분들 있을 거예요. 교사 집에 가셔서 숙제하세요. 제가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왜 그래? 무서워하지마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들어봐.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와. 시작.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있을 때 계실 때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축복 주실 때 잘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효율적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잃은 후에 여러분 이거 회복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지금 주신 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가정이, 교회가 소중한 관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그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1000번의 회개보다 나은 것이 작은 축복에 감사하며 그 복과 관계를 소중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평생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